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여기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로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도로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요단 등들을 경유해서 북방 시리아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로고 또 지금까지 또 이어지는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이런 도로에 대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특별한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자,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있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왕이 한 도시를 방문할 때는 바로 그 앞에, 왕 앞에 먼저 사자가 그 도시를 가서 왕의 방문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왕의 방문을 알리게 되어지면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왕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 왕이 다니는 그 왕이 타고 오는 그 마차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게 울퉁불퉁한 길은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고, 조금 구덩이가 있는 데는 구덩이를 메우고, 좀 길이 좁은 데는 좀 길을 넓히고, 이렇게 해서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형님이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군대 생활하는데 군 장군이, 군 장성이 부대를 방문하는데, 부대를 방문해서 테니스를 치겠다고 했답니다. 그 부대에 아마 테니스장이 있는데, 근데 한 겨울인데 눈이 이만큼 내려가지고 테니스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 전날 군 장군이 방문하겠습니다, 사단장이 방문하겠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그 부대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부대원들이 그냥 한 200명이 삽을 들고 가가지고 그 테니스장 눈을 치라고 몇 시간 동안 고생을 했답니다. 와서 테니스를 한 게임 치겠다니까 눈이 이만큼 쌓였으니까 그 눈을 다 긁어내야 되잖아요. 여름 한 겨울이니까 얼음으로 다 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테니스장을 착 이렇게 테니스를 칠 수 있게끔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사단장이 와서 잠깐 부대를 방문하고 바빠서 그냥 가겠다고 테니스 안 치고 그냥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몇 시간 동안 쫙하고 삽질하고 그냥 중노동 했는데, 그나마 테니스 한 개 쳤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 그냥 가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몇백 명의 병사들이 삽 들고 그냥 그 테니스장 붙이려고. 자, 근데 한 부대의 장군이 와도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온다? 그러면 그 도시가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닦고 넓히고 구덩이를 메우고 막 그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4절에 보면 선자 이사야에게 쓴 바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자, 주님이 오실 길을, 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길을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세대 속에서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에 주님이 오실지 분명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뛰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뛰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자, 오늘 3절의 말씀 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도 말하면 무릎 지키는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딴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 성경 말하기를 무릎 지킬 만보다 우리가 지킬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도 지켜야죠. 여러분이 얻어서 재물도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 건강도 지켜야죠. 그거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야. 자, 요한이 와서 얘기합니다. 자, 너는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이원주 목사님 찔레 성전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20년 만에 한국 교회에 처음 서가지고 한국 설교해가지고 조금 잘 모르셔가지고 그랬는데 이분은 제가 처음에 이제 금요일날 전지교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금요일날 전지교회 온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 평일날이니까 평일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한 70명 모였습니다. 근데 잘 말씀을 지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일어나십시오. 제가 잘못 들어나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교회에서 리더들이고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다른 현지인들도 눈을 부리뜨고 이 무슨 소리가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예수를 영접할 사람 마음이 일어서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구나. 제가 감을 잡고 제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섰으니까 전지들도 다 같이 일어서야죠. 또 일어섰는데 다 같이 뭔지 일단 일어서보자. 일단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여기서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럽니다. 자기가 TV에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했답니다. 너 왜 예수 영접 기도를 안 시키니?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새신자에게 가서 예수를 모르는 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무슨 예수 영접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그 예수 영접 기도를 시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계속 예수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의외로 교회에서 한 분, 두 분, 몇 분씩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한답니다.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 안 해봤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영접을 했지만 입으로 신하는 기도를 안 해봤거나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한두 분씩은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갈 때마다 몇 분씩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되었지만 나는 침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시간 이미 와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세례 받고 저거 직분 받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이 좋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했는지 아니면 영접을 했는데 아직 내가 영접 기도를 안 해봤는지 우리 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주시고 오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 먼저 주님에게를 준비하는 것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자,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읽었습니다. 자, 이 골짜기라는 것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언덕과 언덕 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길 갈 때는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파라과이 살면서 그걸 못 느꼈는데 올해 찔러서 유심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 파라과이가 참 오르락 내리락이 많네요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살면서 잘 못 느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찐내 몇 번 봤을 때 보니까 찐내는 정말 평지했던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빠르면 참 오르락 내리락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찔레는 다 그냥 뻔하게 평지인데 자, 근데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자, 이제 아브라함과 부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그 나사를 보고, 자, 부자가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뚫려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지 않게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그 나사를 쓰여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자기에게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너와 여기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은 바로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의 골짜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평탄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메우라는 것입니다. 죄를 메워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왕이 한 도시를 방문하면 그 온 도시 사람들이 나와서 길을 넓히고 그냥 구덩이를 다 메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죄를 덮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죄를 덮어야 합니다. 자,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서 다시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이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바로 우리 믿음으로 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게 되을 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자,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이제 평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을 넘어가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이 낮아지고, 산이 낮아져서 평지와 같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마음의 산들도 낮춰야 합니다. 마음의 산들도 낮춰야 합니다. 자, 마음의 산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산들이 낮춰야 된다는 것은 바로 교만을 얘기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큰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성공했다면, 내가 이민 와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공했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형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이지, 그것이 높아지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번 제가 설교 한번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엔카라시에 있을 때, 저희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한인 집사님 한 분이, 아주 기획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무슨 기획실에서 일했다는데, 어떤 기획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도 그때 목회 초기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분이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5월달은 어머니 날이니까 이런 행사하면 어떨까요? 6월달에 이런 행사하면 어떨까요? 제가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전도들이 많으니까, 여기 엔카라시에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교회에서 낚시를 하재요. 그래서 저는 낚시할 줄 모르는데, 집사님 할 줄 아세요? 그분도 낚시를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낚시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낚시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낚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같이 어울리면서 교회를 잘 인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집사님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애에서 한 아도라라고 110km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보트를 2개를 빌렸습니다. 보트를 2개를 빌려가지고 이제 저하고 집사님 한 2-3분 하고
또 이제 교회 안 나가는 분 한 6분 해가지고 한 14명이 갔던 것 같아요. 정확히 성대 11명이 12개장에 속정인데 해가지고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하고 재밌게 노는데 두 배니까 이쪽 배를 하는데 지금 집사님이 저를 이쪽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배에 이제 한 분 그분이 꼭 전다고 싶은 분이 있는데 목사님은 잘 낚시를 하면서 이 낚시라는 게 물고기가 뭐 계속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낚시하다가 물고기가 이제 안 물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잘 이렇게 이끌어보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남들과의 대화 속으로 부족한 사람이긴 한데 어떻게 한번 전대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 아니니까 어릴 때고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위인데 근데 이분이 몇 번 대화하다가 제가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나이도 많고 이민 와가지고 성공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남들보다 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런 분인데 얼마나 그 말하는 것이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뭐 그런 말투로 얘기하니까 이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이민 와서 내가 성공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그냥 뭐 대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도 어떻게 살살 웃어가면서 이렇게 잘 끌어야 되는데 제 성격이 그런 걸 못하는 성격이라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집니다. 아니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작은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바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다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은 겸손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그게 교만이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교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숨은 교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숨은 교만이 있답니다.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누구에게나 숨은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숨은 내 안에 이 교만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말하면서 바로 산들이 낮춰져야 할 것이다 하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댁에서 전진 목회를 할 때니까 자, 이 전진 목회하다 보면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진하고 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조금 에스파니를 딸려가지고 어떤 때는 설명을 좀 부족해도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막 이럽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저를 당하게 하는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시골에 그냥 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되게 알량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뭔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럽니다. 나는 말씀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가르칠 필요 없다. 그럽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웠다고 날 무시하고 나한테만 가르치려고 하지. 그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괜히 혼자 그냥 너를 내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뭔가 경제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면은 막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뭐 굶어주는 사람인지 아느냐? 뭐 화를 냅니다. 나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가로다가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지? 근데 방법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 작은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누구나 숨은 교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아멘하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을 나가다가 어느 말씀에 딱 부닥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내 교만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딱 부닥쳐가지고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딴 게 아닙니다. 사람들 얼굴 대고 인사함 받고 이런 게 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인점의 변화없는 말씀을 신뢰하시는 분을 믿고 있다면 그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순종하지 못하는 건 내가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산을 낮춰야 합니다. 바로 이 마음의 산을 낮추어서 우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굽은 것이 고다지고, 자, 굽은 것이 고다지고,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굽은 마음도 고다져야 합니다. 굽은 마음도 고다져야 합니다. 자, 굽은 것이 고다지고,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를 얘기합니다. 굽은 것은요. 자, 굽은 것은요. 자, 굽은 마음은 삐뚤어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시기, 질투,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추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추의 땅을 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혹시 떡국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겠어요? 콩국이라도 떨어질 줄 압니까? 아이고, 사추의 땅을 사면, 아이고, 나한테도 혹시 뭐 하나, 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사추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좋은 장점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또 우리에게 단점이 있다면 너무 급하고 그리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면 멋있고 남이 하면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굽은 마음도 고다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지것대로 듣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지 않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하고 어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도 이제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신데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분을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저도 청년 시대고 청순을 할 때인데 제가 그때는 열심히 가지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열심히 가지고 크게 개척을 해가지고 1년에 한 개, 두 개씩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 지방에서 저 교회 개척에 후원비라서 500불을 줬습니다. 20 몇 년 전이니까 500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500불은 교회 개척하는데 아주 정말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입니다. 500불 갖고 뭘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고 간판을 걸고 이렇게 하면 수고했다는 의미로 500불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500불 갖고 다시 이 전자올게하고 조그만 앰프 하나 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2개, 3개, 4개, 5개, 6개 개척해 나가서 1년에 500불씩, 1000불씩 받으니까 어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제 이름을 대면서 아니 500불 받으려고 교회 개척하는 거야? 하면서 인상을 막 치면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교회 개척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내 주머니도 다 털어서 그냥 생활비 아껴가면서 교회 개척하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500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괜히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든 겁니다. 본인이 선배고 본인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신앙 경력도 많고 더 열심히 하고 생각했는데 젊은 제가 늦게 승리돼가지고 교회를 갑작스럽게 많이 개척을 하니까 그게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불편함이 됐는지 저한테 막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분이 다 있는가 싶어가지고 다음부터 이분 조심해야겠다. 근데 그게 뭡니까? 굽은 마음이에요.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거 불편합니다.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나 무슨 얘기를 하면 똑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삐뚤어지게 받아들이고 이 불편한 마음. 자, 혹시 우리 가운데 아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굽은 마음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굽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디 가면 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과의 얘기할 때 활짝 웃으면서 상대방이 조금 제가 재미없는 얘기라도 그러셨어요?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재미없는 얘기하면 얼굴 표정이 금방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담이가 그럽니다. 아빠 어디 가서 저 얼굴 표정 좀 관리 좀 해야겠다고. 재미없는 얘기하면 제 얼굴 표정에 얘기 진짜 재미없다. 이게 표정이 딱 나타난답니다. 그럼 상대방은 얼굴 보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얼굴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오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가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퍼뜨리고 탁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좋은 얘기 하기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얘기 하기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남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이 모자란데 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말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 이 굳은 마음도 고쳐져야 합니다. 삐뚤어진 마음. 자, 우리는 이 굳은 마음을 굳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돼야 합니다. 내 생각 가운데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 굳은 마음도 고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평생 우리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운전하고 수영이랍니다. 운전하고 수영을 한 번 배우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대요. 내가 운전을 배우는데 한 5년 동안 운전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5년 만에 핸들을 잡아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수영 배우고 한 10년 동안 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면 어렸을 때 배운 그 수영을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하고 운전을 한 번 배우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고 내 안에 채우게 되어지면 그 말씀 따라 나도 모르게 말씀 안에 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정직하게 온전하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굳은 마음도 고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안 그랬는데 예전에 요즘에 막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쏘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못 보겠어요. 10년 지나요. 왜 저럴까? 근데 그게 남을 속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재밌어하는 분들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런 게 재밌으면 좀 안 돼요. 사실 그런 게 보면서도 좀 불편해야 합니다. 불편해야. 남을 속이고 막 뒤통수 치고 막 이런 것들이 내가 불편함을 가져야 돼요. 일부러 불편을 가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그런 것이 불편할 건 되었습니다. 근데 전혀 불편함 없이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것이 재밌고 그냥 자꾸 보고 싶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굽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굽은 마음도 고쳐져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굽은 마음도 우리 펴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자,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거친 마음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거친 마음도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험한 길이, 아주 길이 험한 길이 있습니다. 돌도 있고 풀도 있고 막 물뚱 막 해가지고 막 아주 길이 아주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길을 가려면 예를 들어서 차로 간다. 차가 두둥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요번에 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25년 전에 한번 빨아가지고 잠깐 오신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다 엠베드라고 했답니다. 돌길이었답니다. 그래서 무슨 놈의 길이다, 돌길이다. 그래서 차가 가는데 막 이러는데 그때 이제 그 계시던 선교사님이 그 고물차가 차도 보니까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막 다니더래요. 근데 돌길이 막 다니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차가 두두두두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 돌길에 차 이렇게 막 달리면 차 금방 망가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막 달리는데 길이 지금은 다 아스팔트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다니면서 돌길이 없었다고. 물론 아주 구석으로 가면 돌길이 있지만 빠르게 많이 지금 아스팔트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험한 길도 평탄해질 것이요. 험한 길도. 자, 이 험한 길은 쉽게 얘기하면 거친 마음입니다. 자,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작은 일에도 불을 뿜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거칩니다. 내가 화가 나는데 입에서 거치면 나갑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냥 하고 막 나갑니다. 이런 거친 마음. 그래서 사실 거친 마음. 저도 청년 있을 때는요, 일부러 이게 마초 좀 마초 기질을 좀 보여주려고 좀 그렇게 폼을 잡고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도 뭔가 열받으면 그냥 입을 아주 욕을 막 거치게 합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바람이 욕을 33가지가 알는데, 야, 그거 좀 나중에 가르쳐줘. 아니, 욕을 배워서 뭐 하겠어요? 지금 같으면은, 너 그냥. 근데 그때는요, 그게 부럽습니다. 야, 너 그거 좀 나한테 가르쳐줘라. 뭐 하게. 나 싸울 때 욕 좀 하게. 이것도 하나요? 그래서 제일 험한 일이 뭐냐? 상대방이 제일 불편한 일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 그냥 액시 이러면 사실 은근히 겁나고 영화 때 조폭 뛰고 그런 욕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요, 그게 괜히 멋있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너무 하나 배웠네. 그거 배우고 나서 써먹진 않았지만서도. 근데 이제 막 욕하고 굉장히 잘하려고 좀 뭐랄까요? 좀 힘센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게 좀 느껴질까봐.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다 별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거친 분들은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거친 마음을 우리 평탄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일로 내가 작은 일에도 그냥 많이 분이 쏟고 욱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발 승질이 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이역주로 막 나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거친 거예요. 이 거친 마음은 주 앞에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같이 우루과이 가는데 푼타데레스를 한번 가봤습니다. 푼타데레가 왜 유명한가 했더니 모래가 너무 고와요. 정말 모래가 곱습니다. 얼마나 모래가 고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 사람 많다. 우리 저 조용한 데 가자. 그래서 쭉 한번 돌다가 거기 이렇게 쭉 바닷가니까 돌다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 사람들 별로 없다. 여기서 차를 세워놓고 바닷가에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 바다가 쑥 떨어진대요. 물이 깊어서 수영하기가 좀 어렵대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데는. 그래서 그냥 아예 사람이 없어도 그냥 깊이 멀리 안 가고 거기서 그냥 좀 놀다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모래가 얼마나 거친지. 그리고 파도 한번 칠 때마다 이 거친 모래하고 이 조그만 돌멩이들이 막 들어오는데 나중에 찾아왔는데 엉덩이가 아파요. 뭐가 아프지? 왜 이렇게 아프지? 보니까 이 수영 팬티 속에 모래가 2kg 들어갔나 봐요. 거친 모래가 조그만 돌멩이들이. 근데 이거 어디 벗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밑에다가 수건을 깔고 그냥 1시간을 달려서 휴게소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달려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이게 이 조그만 모래하고 돌멩이가 막 섞여가지고 한 1kg 나오고 1kg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돌멩이 모래 안 나왔어요? 야, 모래 잔뜩 나왔대. 자기도 천대 나왔대. 이게 막 팔에 쓸려가지고. 근데 얼마나 이 모래가 거친지 엉덩이가 쓰리고 막 아프더라고요. 엉덩이 얼마나 쓰리고. 근데 거친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거친 마음. 나는 모르는데 이 거친 마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것이 분해하게 되어서 내게도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 거친 척 하는데 실제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요? 그 거친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거친 마음도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로 분을 내고 입술이 거친 자들이 이 거친 마음을 보는데 이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인자하고 환영하고 오셔야 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이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거친 사람이었어요. 한 번만 싸우고 욕하면 막 엄청난 욕을 막 해냅니다. 막 그냥 젊었을 때 얼마나 폼 잡고 다니고 여기다 뒤에다 권총 차고 다니고 기계 폼이 잘고 그리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을 충만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 성령을 막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가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판단하실 건데 아이 목사님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거칠어도 할 말이 없겠지만 저도 제가 볼 때 제 마음 참 많이 부드러웠어요. 이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신 그분께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우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마음의 골짜기를 배우고 마음의 성들도 낮추고 굳은 마음도 곧아지고 그 거친 마음도 부드럽게 하게 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며 우리 두 팔 벌려 주님을 환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